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연말이라 더욱더 바쁘시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여러 행사에 참여하시고 정말 많이 바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독감에 걸리신 분들이 꽤 많이 있고 계속해서 독감 환자가 저희 대학교회 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정별로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학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전하신 양요한 목사님도 이렇게 감기 몸살에 걸려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잘 온전케 돼서 다음 주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 개인에게 이 연말에 제가 고민하고 있던 생각들을 정리하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 나열한 성경절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부터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모습에 관한 성경절들이죠. 저는 이렇게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오면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는데, 사실 아침에 말씀을 읽고 이렇게 성경을 읽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한 지 한 20년이 가까운 이 시점에서도 저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는 것, 기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내는 것, 특별히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서도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탄원하는 시간, 그것을 가지는 것이, 저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20, 30년, 40년 이상 신앙하신 어르신들은 힘들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 생활과 관한 말씀들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기도 생활을 2024년도 하면 좋을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하는 말씀이라 생각하지만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면서 마음의 나름대로 기도 생활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또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정리해 보니까요,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그분께서는 항상 기도를 위한 적합한 장소를 찾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들을 보시면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예수께서는 항상 기도할 장소를 찾고 계시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신 장소 주로 어디였죠? 예루살렘이 산지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산이었습니다. 산에 가시기 어려울 때는 어떤 곳을 찾으셨습니까?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산에서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도처만 정해져 있던 곳이 아니라 언제나 적합한 기도 장소를 찾으시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기도의 사람들은 기도에 적합한 장소를 찾기 위해서 언제나 애를 쓰고 그 장소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습관이 되도록 이렇게 하였던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시지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이 다니엘의 기도처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습관이 되어서 그곳을 향해 나아가서 항상 예루살렘을 향한 열린 창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것이 습관이라는 사실을 아는 다니엘의 정적들이 그를 고발하기 위하여 그 모습을 보고 고발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드리는 기도의 장소, 그 열린 창이 가장 적합한 장소였죠.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도 기도의 사람이었죠. 바울의 기록들을 살펴보시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고 항상 힘쓰라는 것, 그 말이 항상 등장하는 것을 바울의 서신들에서 여러분들은 발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선교지에 갔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적절한 장소를 찾기 위해서,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다니는 그 바울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가가 얼마나 그 장면이 인상적이었으면 바울이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녔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에 남겼을까요? 그만큼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적절한 기도의 장소를 찾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자신의 기도의 장소가 있다는 사실은 개인의 기도 생활을 위해 매우 좋은 일입니다. 적극적으로 그러한 장소를 찾아가는 예수님, 다니엘, 바울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만의 기도의 장소, 좋은 기도의 장소가 있으십니까?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만남의 자리가 여러분은 과연 있으십니까? 자주 가고 자주 만날수록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교제가 깊어지지요. 그것은 장소도 한몫하는 것입니다. 가기 편한 장소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 말하기 쉬운 장소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도 장소의 조건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의 기도 장소의 조건을 살펴보니까 혼자 있을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가셨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수 있는 장소가 왜 중요한가 하면, 진실하고 솔직한 기도는 혼자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나의 욕심, 나의 욕구,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죄된 모습까지도 모두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러분 어쩌면 사람들 앞에 같이 있기에는 부끄러운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을 수 있는 장소, 홀로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혼자 있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충분한 사람에게 여러분 영적 힘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으시고 아침마다 제자들 앞에 나타나실 때에 하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것을 제자들은 목격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처가 골방과 같은 따로 떨어져서 혼자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조용한 장소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기도 장소의 두 번째 조건은 조용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음이 많은 곳에서 기도하기 어렵지요. 방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구조가 자신의 귀에 들리는 소리는 우리의 뇌를 자극하고 생각을 자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군 생활을 했을 때 저는 전방 부대에 있어서 복지적으로 신경을 써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대에는 나오지 않던 케이블 TV가, 제가 98년도였는데요. 그때 이제 그 케이블 TV가 저희 부대에 나왔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는 이렇게 세상의 가요를 부르는 것, 그리고 요즘 말하는 뭐 보이그룹, 걸그룹 그 친구들이 부르는 노래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 좀 죄악시하고 접근하지 않고 이렇게 귀를 닫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군대에 가서 항상 아침에 이제 그 선임들이 일어나면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TV를 켜요. 그리고 엠넷이라고 하는 뮤직비디오가 나오는 음악을 하루 종일 틀어놓습니다. 근데 제가 약 2년 2개월이 지나서 제대할 때쯤 되니까요,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그때 그 시절에 활동하던 유명한 가수들의 노래가 나오면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치 않더라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나의 뇌리에 박히고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듣게 되면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듣게 되고 반응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렌 지 화이트는 말하기를 오관을 지키라 그러죠. 우리의 눈과 귀와 이렇게 외부로부터 정보가 들어오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파수꾼을 세워서 잘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조용한 장소에 가셔야 합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조용한 장소, 오로지 나의 하나님께 아뢰는 나의 탄원의 목소리와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수 있는 그러한 조용한 장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조용한 장소를 찾아서 나서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떠한 장소를 찾으셨는가 하면 내가 있는 곳에서 가까운 장소를 찾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새벽 기도의 장소나 이런 기도의 장소가 멀면 가다가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한 일이 생기거나 하면 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지만 기도의 장소가 가까이에 있으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있는 곳에서 한적하고 좋은 장소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사무실에서 일하신다면 여러분의 사무실의 한 공간을 기도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로 구별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어떠한 장소를 찾기 힘들다면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만의 기도의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저는 집에서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4인 가족이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는 소음이 많고 잡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 적절한 기도처를 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저처럼 없으시다면 교회에 오시면 됩니다. 제가 삼육대학교에 와서 참 좋은 점은 무엇인가 하면 새벽에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으면 얼마나 조용하고, 그리고 오셔서 기도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되도록 크게 소리쳐서 기도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조용한 시간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아뢰는 시간들을 가지시다 보니까 제가 아침에 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이렇게 경건한 마음이 제 마음에 이제 들어오고, 그리고 안정이 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고요한 가운데 앉아있기만 해도 마음의 안정감이 생겨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정직하게 제 자신을 아뢰 수 있는 기회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만약 기도할 공간이 없어서 고민하신다면 아침에 혹은 여러분들이 오실 수 있는 시간에 항상 교회는 열려 있거든요. 낮에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조용한 장소에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생활 두 번째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째는 제가 그 예수님의 공통된 기도 생활의 특징들을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도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시간이 있으면 하고 시간이 없으면 안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 시간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내가 아침과 저녁과 정오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고백한 것처럼 그러한 시간을 가지신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나가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내가 일이 바쁘고 그리고 내가 피곤하고의 여부가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결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하시고 말씀을 하루 종일 전하셨으면 예수님도 사람이셨는데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세요? 무리를 보내시는 일을 다 하신 그 이후에 기도할 시간을 의도적으로 가지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이 사복음서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기도할 시간을 확보합니다. 다니엘도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죠. 제자 요한과 베드로도 기도 시간이 되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안전병일에 치유하는 기적을 베푸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기도 시간을 정해놓는 것은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사람은 시간을 정해놓으면 실행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다이어리라는 것을 여러분 계획하고 휴대폰에 일정표에 이 일정을 입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정해놓은 시간, 내가 정해놓은 계획은 실천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시간을 확보해 놓으면 다른 시간이 침범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2023년 한 해 이렇게 살아오면서 제 개인의 성공과 제가 대학에 와서 학생들을 잘 지도하고 저에게 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빼곡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언제 시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휴대폰에 입력해 놓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왜 이 기도의 시간, 영적인 시간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그러한 질문을 제 안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하루의 생활 계획표 속에, 여러분의 이렇게 알람 속에, 여러분의 휴대폰의 일정표 속에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알람으로 울리도록 정해져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기상 시간 알람은 정해져 있지만은 기도 시간 알람은 전 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의도적으로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셨다는 것이 상당히 저는 마음에 찔림을 주고 또 제가 2024년도에는 좀 시도해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렇게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의 여가를 위해서는 시간을 정하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돈과 힘과 에너지를 쓰면서 왜 나의 영적인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가? 예수님의 모습이 저를 책망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기도의 시간에 조건이 있겠죠? 첫 번째는 남에게 방해를 받지 않는 시간입니다.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나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아침의 기도로 3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낮에는 일에 분주하고 일에 쫓기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 기도할 시간을 방해받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시간, 그 3시간을 가집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런데 더 바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시간을 더 늘렸다 그래요. 남에게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찾고 그 시간에 기도드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은 기도 시간의 조건 두 번째는 주변의 환경이 조용한 시간입니다. 고요한 시간, 조용한 시간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새벽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밤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분에게는 정오가 가장 조용한 시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에게 조용한 시간이 가장 조용한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조용한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바치시는 것이 대단히 유익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의도적으로 정하여 확보한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하루의 계획을 세워서 언제까지요? 다니엘처럼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될 때까지 21일이 지나고 66일이 지나서 습관으로 돼서 자동적으로 나올 그때까지
의도적으로 시간을 정하고 기도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2024년 이렇게 개인의 기도의 시간에 대한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시간을 양보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모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의 시간을 양보하지 말자. 기도의 시간을 양보하지 말자. 제가 이 결심을 한 이유는 새벽 기도하러 와서 충분히 기도하고 보통 제가 6시 50분까지 있고 가겠다 하는 것이 제 결심인데 아침에 무슨 일정이 있으면 자꾸 서둘러서 오늘도 보니까요 제가 오늘 제자훈련 강의를 해야 되고 그런 미비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요 제가 나간 시간 딱 살펴보니까요 36분 14분 정도 더 일찍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 결코 더 영적이고 더 잘 일하도록 도움을 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2023년 마무리하면서 결심하십시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양보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세 번째인데요. 벌써 28분이네요. 준비한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기도로 중대한 일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기도하셨고 공생애의 시작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고 십자가를 앞두고 피땀 흘려가며 기도하신 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감당해야 할 일이 중대하면 중대해질수록 더욱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하늘의 능력을 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내년도에는 여러분들에게 올해 잘 충실하고 잘 감당하셨기 때문에 더 큰 일, 더 중대한 일이 맡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일에 치이거나 바쁘게 살지 마시고 먼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대한 일을 위하여 때로는 심야 기도도 하시고 새벽 기도도 하시고 밤을 새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 드리셨는가 기도의 패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362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생애만큼 활동과 책임으로 꽉 찬 생애는 또다시 없었다. 저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말씀을 믿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활동과 책임으로 꽉 차 있는 생애는 또다시 없었다고 기록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아침부터 밤까지 바쁜 분이었습니다. 그 다음 붉은 글씨로 된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신 시작. 기도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얼마나 자주 볼 수 있었던가. 얼마나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과 교통하셨던가. 그럼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힘이 있을까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삼육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4년에는 더욱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성도가 되도록 하십시다. 기도의 장소를 구별하는, 기도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확보하는, 중대한 일 앞에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리하여 2024년을 보내고 내년도 이맘때쯤이 되면 야, 내가 정말 기도로 인해서 행복했다는 고백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삼육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남은 안식일을 맞이할 그때까지 기도 생활에 힘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활이 더욱 풍성하고 건강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생활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장소를 정하고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확보하고 우리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고 중대한 일 앞에서 간절히 탄원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주님의 성도들과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삼육대학교 가족들에게, 교회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이 연말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해 나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